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달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영원전 계획을 아들이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걸 이루시고, 하늘에 가셔서 성령이 이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아들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원래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길을 걷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려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은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한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좁은 문을 통과한 그가 살아내신 좁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서 그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것이 복음이라는 정말로 냉수와 같은 시원한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다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그의 작정된 자들은 이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30절에 보면, 30절에 보세요.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자라예요. 이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예요. 미리 정하신 자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만들 때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진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조직되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로 정해져서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퀘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돼요. 여기에 안 서면 기독교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지. 이 부르심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처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지상에 세워지는 이 로컬 처치,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만들려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의 몸에 성령으로 연합한 자들만이 세상에 대해 죽고 육체에 대해 죽고 자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다시 의에 대하여 살아서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 땅에 몸을 뒤지고 살고 있지만 그 교회가 된 예수의 몸은 세상을 빠져나갔고 죄에서 빠져나왔고 사망을 이기고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절대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이 에크라는 단어, 이 에크라는 단어는 멋멋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이 에크와 칼레오가 이게 붙어가지고 에클레시가 된 건데 이거는 불러냈다는 겁니다. 불러냄. 그래서 멋멋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총합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부름 받았는가,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를 자기의 삶 가운데, 지나간 삶 가운데 확실하게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된 성령으로 그와 연합된, 상합된, 연락되어진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한 길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 부름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마디 한 단어 조사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정말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던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 조사 하나, 이 단어 벨 하나,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질 문장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건.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3절,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타락되어서 하나님과 이역되어졌죠. 그리고 인간들을 위하여 지어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할 거가 나오는 것이고,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소돔 고모라처럼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가 납니다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멸하시더라도 남은 아무런 말을 할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것이 천국의 문에 이를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안 맞죠. 그러나 나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 이 마태복음 22장에 12절에 이 청함이 나옵니다. 청함과 이 택함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이건 클렉토스예요. 클렉토스. 이 택함은 에클렉토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 요거는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유효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은 많은 사람에게 이게 적용이 돼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얻어진 뒤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이 이 클렉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많다고 그랬어요. 이 숫자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할 때 5,000명.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를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집을 때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 쓰는 것도 부르신 그 상태대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은 그물을 깁는 작업을 하고, 시몬 베드로의 사역은 그물을 던지는 작업을 이 사도로서 그걸 나눠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를 때는 이 유효적인 부르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정해진 자로 이 성령이 이 사람들을 인치고 들어가지고, 이 성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카페가.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 들어와요. 새 마음 가운데. 이건 살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살 같은 마음이 부어져요. 다윗이 내 마음을 새로 창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이 마음은 회를 칠해서 겉으로는 나쁜 행동을 안 하지만 속은 송장의 뼈다구가 가득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이 마음 때문에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찌르고 계속 약 올리고 계속 하다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은 한마디에 터지는데 성질이 무던한 사람은 참다가 그 사람 폭발하면 이제 난리 납니다. 네. 이성을 상실합니다. 이제 사람이 막 폭발하게 되면 이성을 상실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송장의 뼈다구가 바깥으로 나와서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지는 게, 그건 배로 들어갔다 뒤로 빠져나가는데,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요 마음을 예수의 십자가에 교리적으로 못 박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교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사는데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플랜티드 투게더, 함께 심겨져 있대.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는 이 아카페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상태, 원래 아담 상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이제 나오죠, 이제. 자기가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입으로는 내가 했다고 하지 마. 절대. 그런데 또 그걸 누가 얘기하기를 은근히 기다려줘요. 그 얘기 안 해주면 좀 서운하고. 그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을, 이 우주라는 것은 음부입니다. 빛이 없는 음부예요. 이 세 번째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진입해서 성육신해가지고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나신 것은 여자로부터 태어난 이 아담에 속한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평생 율법에 매여서 사막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여자에게 나서 율법 아래에서 이 인자가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문을 박차고 살아나셔서 신령한 몸을 후해서 이리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바깥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지금은 이 육신이 살아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를 못해요. 죽을까봐 겁나는 그 사망이 그 사람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통치가 이 보좌에서 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으로 여기에서 파송을 해서 몸으로 이 땅에 있지만 이 사람은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가신 길, 안테나가 우주 바깥으로 연결되어서 거기에서 리모컨 컨트롤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그 사랑이 부어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카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함정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어요. 이 미리 아는 자는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 일생 가운데 부르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 청함 단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효적인 부르심 단계로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부어서 이 사람이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영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이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이 구원이 이제 새 몸으로 변할 때 완전한 구원이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죄에 노출된 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고 싶어. 육체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육체를 못 이깁니다. 이기더라도 바리새인처럼 이기고 또 이 카톨릭에서 잘못한 것은 이것을 이기려고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강성파는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이 죽을 몸, 이 죄의 몸하고 막 때려가지고 학대해요. 그런다고 몸이 뭐 끄떡이나 하나 준 줄 아닙니까? 이 몸은 이 몸의 정욕, 이 몸을 추구하는 이거는 성령으로만 절제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예.
아무도 육체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람만이 이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때는 반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가면 자기가 노출되어 있는 그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칭의된 이후로 성화되어져 가며 강력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몸의 행실을 이제 죽이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요.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 16절부터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육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마타이오스입니다. 망령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돈 많고 미남이고 미녀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세상에서는 크죠. 어저께 또 유명한 분이 한 분 돌아갔어요. 장례식 치를 때 기절하더라고요. 헛된 겁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겠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만약에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비교도 안 될 험한 길로 이제 그 사람은 갑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자 소용없어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정죄받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해봐야 소용없어요.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죠? 보통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보통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우리의 날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같죠? 처녀 총각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해가 석양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지는 말이 안 듣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이 코에서 호흡을 거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몸이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뭐 하루 종일 뛰고 그래도 허리 아픈 적을 몰랐는데 요즘은 앉았다 일어나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고 좀 구부리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좀 있다 허리 피고. 저하고 친한 분이 꼭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꺼부정하게 일어나는데, 야, 저분은 왜 저렇게 일어나나? 그랬더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넓은 문, 이 좁은 문, 여기에 이제 길이 붙죠. 어떤 사람도 1번이든지 2번이든지 중간 상태의 문과 길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이해하려면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산 삶,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하기 싫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막 영하 막 10도 이렇게 가는데 길거리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 쳐다볼 때 저도 이제 시간 있으면 좀 운동을 하는데 영하 10도에도 나와가지고 막 누군지도 몰라요. 눈만 내놓고 운동해. 눈만 내놓고. 돈 준다고 하겠어요? 그 막 체감온도 20도가 되는데도 눈만 이 마스크하고 여기 또 목에다 또 하는 거하고 번거지 쓰고 눈만 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예수와 연합하면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람 만나서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 얘기하면 이제 육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레벨이 안 맞아서 그래요.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어떤 정해진 관역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시간만 왔을 때 그 시간에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회심하고 난 이후로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제가 어떤 관역을 정해놓고 그걸로 끌고 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지금 몸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로마서 전에 읽었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불렀다고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빈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시. 야곱과 에서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로마서 9장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야곱만 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 바울도 바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울을 택했다는 겁니다.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삼으려고 그를 내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했다는 거예요. 누굴 계시했냐? 예수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계시했는데 예수는 뭐하러 오셨냐?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를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바울의 마음에 예수가 계시될 때 이 예수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 유일하신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이 마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해를 칠하고 모양을 아주 좋게 만들어 바리새인처럼 만들어도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네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더러움이 가득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 내가 새까만 죄인이구나. 아무리 예수를 얘기하고 기도를 모양 있게 해도 이 아담에 속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거나 자기가 그걸 완전히 교리적으로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교리적으로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성령으로 예수가 계시될 때 이제 그 처참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사악한 존재라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악한 존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저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사악한 뼛속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그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어서 진짜 자기의 삶의 세계 축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자기가 고의적으로 버리기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자기에게 적용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온 거죠. 그때는 자기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구나.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교리적인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방언했다고 성령 받아서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방언했다가 절간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와 연합한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게 허망이라는 것이 마타이오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망령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은 세상에서 역사책에 기록되어지고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을 받더라도 전부 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그렇게 허망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아냐? 죽을 때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때 내가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그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낳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계명. 나의 이 계명을 가지고 이걸 순종해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여기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는 것은 마귀도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마귀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안 믿는 사람 누가 교회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욥이 그와 같은 처절한 환난 가운데 들어간 것도 그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 아가도스, 그 선을 이룬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을 가는
압박과 핍박과 억압과 고통이 함께 내재되고 있는 이 삶을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그걸 이겨내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길을 끝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신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면서 관제와 같이 부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머리는 하늘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 예수 가신 이 좁은 길을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의미하겠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